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지도를 그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될 때까지도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장을 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주신 땅을 정복할 사명이, 비전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다 정복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질 거니까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응답과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지금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거는 며칠 금식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작정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제 일하시기 원하시니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얻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얻는다는 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킬 때 그 준비에 반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준비가 되거든요. 다 준비되면 다 받을 것이고, 조금 준비되면 조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때 기도를 먼저 시켰다고요. 출애굽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기적과 사건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기도시켰죠. 사무엘이 어떻게 났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기적이 그냥 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한나라 하여금 기도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기도 후에 사무엘이 낫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남은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먼저 싸움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묻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기도에 대한 사인과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기도의 사인을 대충 넘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도로 준비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은 주신 땅을 정복한다라고 말할 때 이 땅은 주신 비전일 수도 있고 주신 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시킬 때는 반드시 그것이 비전이 되었던, 우리의 꿈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우리의 계획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정복을 하게 될 때 가져야 될 어떤 무장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직 넘겨받지 못했잖아요. 아직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넘겼다. 그 땅은 이미 정복된 거다. 니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는 받았지만 아직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는 받았지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왔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영적인 영역에서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고 내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실상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불신의 이유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져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진짜 실제처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증거라는 것은 딱 들이미는 거잖아요. 여기 증거가 있다 그러면 꼼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증거가 없는 것인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고 증거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다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거든. 여러분 그 말씀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선봉에 나설 때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거든요. 전쟁이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움을 때로는 요청하기도 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을 받으면 같이 힘있게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된 공동체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아니면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혼자의 힘으로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능력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칠 때 옆에서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 북쪽으로 갑니다. 그 베색이라는 지역이, 베색이라는 당시의 나라의 한 족속이에요.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었던 것처럼 아도니 베색 그러면 베색 왕이라는 뜻입니다. 통칭해서 베색 왕. 그래서 베색이라는 지역을 정복해서 들어가거든요.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했는데 넘겨주시잖아요. 싸움을 싸우러 갔는데 넘겨주시잖아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단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다? 정복이 됐다. 정복이 됐다는 거.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8절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라바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한 거죠. 정복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때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은 내 거야. 내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 땅은 정복이 돼. 이 축복, 내 꿈, 내 비전, 내가 기도하는 문제, 정복하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 내가 포기하지만 않고 말씀 붙잡고 믿음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은 곧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문제를 정복하고 주신 비전을 성취하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를 정복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가나안 족속은 거인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저 족속과 어떻게 싸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찾아오는 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적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도 뭐 또 담대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생각을 꼬리를 잡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두려운 생각 계속해서 그때는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냥 막 먹으십시오. 그냥 생각을 멈추고 막 뛰십시오. 생각을 멈추고 소리라도 지르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르라니까요. 그것을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려운 생각, 염려되는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몰려오거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뛰면서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이걸 부르는 순간 어느 순간 기도가 팍 터지면서 내 심령 가운데 어둠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어둠이 있으면 10을 건져내고 그 다음 또 10 건져내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면 이게 별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하나님 이미 승리를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그런 문제가 오면 담대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또 주신 비전을 성취하고 우리가 주신 어떤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 붙잡고 싸우러 가잖아요. 싸우러 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과 예전 전쟁은 다르죠. 지금은 뭐 미사일 한 방 쏘면 뭐 수백 명 죽지만 예전 전쟁은 사실은 어찌 보면 더 두려워요.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칼 가지고 한 번 찔러서 사람 안 죽습니다. 사람 뭐 수십 번 찔러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얼마나 이게 진짜 무섭고 그렇습니까? 전쟁은 두렵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움은 이기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불안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이미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자르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 이것을 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불신앙, 이것은 상징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 안에 불안, 이걸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칼날로 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칼날, 실제 전쟁은 이런 진짜 칼을 들고 하지만 여기서 영적 전쟁은 성령의 검 뭐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성령의 검으로 자르고 찌르고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를 취하고 주신 비전과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 의지와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소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해도 공허한 기도가 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가 있다고요. 요게 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줄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가 있지만 기도의 줄이 잡혀가지고 기도가 쫙 이끌려갈 때가 있다고요. 기도에 불이 붙은 기도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요. 그저 내 것을 구하다가 공허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고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또 믿음이 발동되고 그럼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기도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줄이 잡히고 이 믿음 가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믿음대로 열리고 말씀대로 풀리는,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믿음대로 가니까 정복하잖아요. 믿음대로 가니까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정복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열린 인생 됩니다. 문제를 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어요. 과거의 선조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지을 때, 궁궐 같은 거 지을 때 주초석을 놓잖아요. 큰 돌을, 바위죠. 그런 걸 막 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큰 바위를 자르는 방법이 있다고요. 큰 바위를 자를 때 이제 바위니까 어떻게 뭐 반듯하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날카로운 돌 같은 걸로 일단 줄을 그어요. 그 다음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딱 하나 심어 놓습니다. 짧은 나무 가지 같은 걸. 그걸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럼 말라요. 그러면 처음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또 그 물을 부어요. 또 말라요. 물을 부으면 나무가 어떻게 불잖아요. 그게 시간이 가다 보면 불고 줄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한순간 그 금에 딱 맞게 돌이 쫙 쪼개집니다. 그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물 붓는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위가 갈라질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장인들은 그걸 알아요. 야 임마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돌을 쪼개고 바위를 쪼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말씀 이거 좀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이게 뭐 해결되겠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 내일 또 어떻게 되겠나. 이런 불신이 올라올 때 거절하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완전히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았습니다. 여러분 치유되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반복하십시오. 계속해서 큰 소리, 공허한 큰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딱 믿고, 우리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불안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나는 믿음 안에서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이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난하게 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오셨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근데 이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는 물질의 공급이 넘칩니다. 건강이 넘칩니다. 지혜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걸 막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허한 큰 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심겨줘야 돼요. 이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심겨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뿌리면 여러분 다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뿌려야 없어지는 놈도 있지만 자라는 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잘 되는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주신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한 장만 앞에 넘겨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 왕벌을 보냈다. 이거 진짜 왕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진짜 뭐 이만한 벌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대적을 먼저 물리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정복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손과 펴신 팔로 여러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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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 같지만 진리에 보세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 우리는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저 건물 하나 사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에 아닙니다.
한 복이 임하면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그 성읍들, 그 성들, 그 축복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었지만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거 갖고 설교를 하더라고, 짧게. 근데 이 말씀이 늘 알던 말씀인데 그냥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 말씀이 저 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건설하지 않은, 우리 교인들이 짓지 않은 교회 건물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냥 상가 하나에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 짓지 않는 거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왕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앞서 행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요즘에 쉽게 말하면 가장 어려운 교회는 한 200~300명 모이는데 건물이 큰 교회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0~300명 모이고 건물이 크다는 것은 과거에는 부흥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연세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멈춰 있거나 말씀에 어떤 불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학자들이 요즘 조사를 했어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좋은 시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은 거라도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을 맞추기 시작했죠. 조명도 화려하고 시설도 좋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걸 하죠?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잘 되라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설은 편하고 좋은데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들의 심령에는 답답함과 갈망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 갔는데 열악한 거죠. 근데 예배에 목숨 걸어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섬겨라. 부담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알곡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부담스러우니까 왔다가 떠나고 하지만 이게 알곡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복음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데 그 심령에 생명이 살아있고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있고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연약함 많지만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다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맞추면 안 되며, 맞춰야 될 때 맞춰야 되겠지만 자녀를 철저하게 말씀에 자꾸 맞춰줘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이 약하잖아요. 많이 약합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는 것을 막 못 견뎌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심지어 선생님한테 몇 번 혼났다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버리고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정주영, 이병철, 또 믿음의 거장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거장, 또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시대의 인물이 났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인물이 나질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편안하게 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니까 어려움을 싸울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 허들을 낮게 하니까, 인생의 허들을 낮게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넘으니까 좀만 높아지면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도 울어도 됩니다. 울어도 된다니까요. 아파도 돼요. 키워보니까 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그렇게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굴리면서 키우십시오. 그냥 굴리면서.
요즘에 왜 A형 바이러스, A형 독감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A형 독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말하기로 A형 독감, 또 A형 어떤 간염, 특히 A형 간염, 이게 왜 이 시대에 많으냐?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그렇대요. 옛날에 애들이 흙바닥에서 놀았잖아요. 흙바닥에서 놀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물론 뭐 환경이 조금 다르지만 흙도 먹고 막 그러고 막 여기 흙 막 묻어가지고 오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엉덩이 때리면서 그 더러운 거 왜 먹냐고. 밥 떨어지면요, 밥 주워 먹었다고 그냥. 근데 더러운 거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A형 간염은 그러면서 항체가 안 만들어져서 생긴대요. 너무 깨끗한 환경, 너무 주의된 환경.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아이들 소중하죠. 다음 세대를 살려야죠. 다음 세대를 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자녀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맞춰야 돼요. 자꾸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꺾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미 광고했잖아요. 성경 통독합니다. 9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제가 유심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끝나고 나서 실시간 참여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늦게 일어난 사람 안 보는 것도 다 봐요. 저도 한 명도 안 들어오면 상처 있기도 하고 내가 못했다 이러기도 하고 많이 들으면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봐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굳이 말하자면. 그리고 236만, 이거 고민, 이게 백문학만 할까 236문학 많이 할까 그러다가 요걸 뽑았어요. 처음부터 답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또 그 새벽기도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5일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 우리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5일을 못 일어난다니까요. 자녀들 들쳐고 오십시오 그냥.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안 그래도 피곤한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는 저도 괴로워요. 저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힘있게 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졸았어요. 한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2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2배의 능력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왕벌을 보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편안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다니엘은요 쓰임받기 시작할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꾀를 냈어요.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오직 왕만 섬기고 왕만 경배해야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쳐 넣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조서를 받아가지고 왕의 인장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조서를 왕도 못 바꾸도록. 그래가지고 이걸 공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다니엘이 이미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렇게 해도 저놈은 기도할 놈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유혹을 해도 교회 갈 사람이야. 어떤 미끼를 던져줘도 주님을 섬길 사람이야. 기도할 사람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인장 찍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서 밥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말이 사자굴이죠. 여러분 이런 과거에 이 로마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죄인들을 풀어놓잖아요. 사자한테 뜯겨 먹을 때 팔 하나 뜯겨 먹는다고 사자가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인장을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근데 하잖아요. 죽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곳에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부담돼도 해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 다른 말로 좁은 길.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니까. 애당초 넓은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편한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셨다면 그냥 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쟁하라고 하잖아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하면 싸움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나 스스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고립된 것을 자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면 세상의 손에 볼 것 같지만 안 봅니다. 내가 10개를 주님께 드리면 주는 100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를 내려놓으면 좀 10개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불편한 길, 힘든 길, 사명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성을 칼로 치고 불살랐다고 했잖아요. 뿌리를 뽑으십시오. 저 역시도 끊임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뿌리를 뽑은 것 같은데 또 자라잖아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또 넘어지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뽑으면 됩니다. 또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